따라해 봅시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여러분, 교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낮에도 잘 보이지만 밤이 되면 더 잘 보여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십자가의 불빛은 더 밝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교회를 생각하고, 십자가 하면은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조금 더 안다고 하면은 천국 가는 사람들 다니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세워졌지만,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대속제물로 대신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대신 돌아가신 그 사건 이전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듣기도 거북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극악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 페르시아나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주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도 식사를 하다가 십자가 얘기를 혹이라도 신하들에 의해 가지고 듣게 되면 그 자리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내려놓고 밥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었다고 해요. 그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끔찍한지.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아주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러한 것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서양 쪽에 가보게 되면 무덤이 세워지게 되면은 무덤에 항상 세워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우리나라는 봉분을 싸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서양 쪽에 가보게 되면 그렇게 봉분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모난 비석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십자가. 그리고 그나마 비석을 세우지 못하는 데는 그저 나무로 만든, 아니면은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십자가를 그 무덤 위에 딱딱딱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무덤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목에다가 장식용으로 십자가들을 많이 달고 다니곤 합니다. 뭐 금십자가, 뭐 은십자가, 아니면은 또 뭐 화려한 그런 십자가들을 달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서 그렇게 달고 다니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계시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계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두 개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역시 칼바르트도 십자가에서 더블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더블 이미지가 뭐냐?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인이면 십자가의 값을 치르게 할 만큼 내가 큰 죄를 졌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체 얼마나 많은 그러한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셨어야 되는가. 여러분, 내 죄의 무게를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였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먼저 죽게 하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가. 주님이 돌아가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시를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요.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 성장은요, 십자가의 바른 의미를 깨달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승리였습니까? 아니면 패배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랑이었습니까? 아니면 굴욕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굴욕이에요.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저 십자가에 매달렸을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이고 굴욕이에요. 그러나 비참하게 마친 그 생애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패배였어요? 굴욕이었어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잖아요. 그분을 바라볼 때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승리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요, 영광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승리를 바라보게 되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또 아내, 남편, 손자, 손녀, 이웃, 사촌들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그 사랑을 할 때에 굴욕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랑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진정한 사랑은요, 어떠한 것이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굴욕을 당해도 괜찮아. 이 사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아. 왜?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굴욕도 뭐예요?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인데 그 굴욕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세상 사람들이 처형 방법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느냐? 장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줄 수 있고 두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형 선고할 때 뭐 그냥 총으로 빵 하고서 한 방 쏴가지고서 뭐 순식간에 몇 초 만에
그냥 죽으면 그 아픔이 뭐 그냥 순간 전달되고 사람들 머리에서는 잊혀져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시간은 최소한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 동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 몸에서 피가 다 나와야 되고 일주일 동안 내 몸에서 물이 다 빠져야 돼요. 사람이 의식이 있어요. 아픔을 알아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생명이 끝나질 않아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과 아픔이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갈 때마다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해한다고는 우리가 하지만은 사실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거든요.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뭐냐면 그 십자가 형의 의미는요,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명예와 그리고 의의를 빼앗겨서 사람들 앞에서 굴욕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에 더 큰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두려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동정심을 품어서는 안 돼요. 긍휼함을 품어서는 안 돼요. 그 모습이 보이는 순간 그 사람도 자칫하면 십자가에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서 큰일 사건들이 벌어져 있어요. 멋모르고 지나가던 사람이 긍휼히 여겨서 그 눈동자를 바라보게 되는데 주변에 로마 병장이 있다가 불쌍하면 네가 지고 가 해가지고서 상경해가지고서 예루살렘 구경 왔다가 명절 설려다가 자기의 뜻도 아니게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항상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아래의 치부는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그죠? 위에만 다 이렇게 벗겨놓고. 그런데 원래 십자가에서 정말 흉악한 죄인들이 죽을 때는요, 치부 가리는 것도 없이 알몸으로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들이 그것을 그리면서 그것을 차마 그렇게 내버려 두지 못하니까 거기에 치부를 가리는 그냥 천조각 같은 것을 덮고 있는 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오고 가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루가 지옥이에요. 한 시간이 지옥이고요. 매 순간순간이 지옥이고요. 굴욕감과 부끄러움과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명예와 내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명예를 빼앗고 욕을 보이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만 하면 참아요. 왜?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봐 가지고서 좀 속이 시리고 조금 배가 고파도 좀 참으려면 참을 수 있어요. 배고파도 참아요. 아픈 거, 아파서 죽겠다 하지만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아프면 참아요, 안 참아요? 우리나라는요, 하도 외부의 침략을 많이 먹고, 일제시대 때 고문도 많이 당하고, 그래가지고서 아픔을 잘 참아요. 배고픈 것도 잘 참을 수 있어요. 아픈 것도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참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분 나쁜 건 못 참아. 배고픈 것도 잘 참는데
아픈 것도 잘 참는데 기분 나쁜 거는 못 참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이 뭐냐? 내 감정이에요. 내 기분이에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는 죽지 못하는데 내 기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는 못하는데 내 기분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못하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에 못 참아요? 주의나 명예 때문에 못 참습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내 기분이 상해서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지 않으실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을 외면할 겁니까? 내가 기분 나빠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십자가 지고 가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십자가 버리고 외면하고 여러분 그 삶의 십자가가 진정한 십자가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못 박힌 그 십자가에 아예 혼자 박혔으면 좋았을 텐데 옆에다가 또 흉악한 강도 둘을 갖다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흉악한 죄인을 양쪽에 달아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봤을 때에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해요.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데 사람의 명예와 이 삶의 모든 그 생애들을 짓밟아 놓는 모욕적인 말을 계속합니다. 거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을게. 누가 그래요? 함께 신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관계성에 있는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무능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간 그들의 모욕과 굴욕을 참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온 인류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소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좀 아쉬운 것 하나는 있어요. 목회자니까 자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읽어보면 이 대목에 그래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약 올리고 막 모욕하고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막 모욕하면 하다못해 내려오지는 않더라도 어쨌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은 감당해야 되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몇 마디라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서 막 내려오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모욕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봐가지고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혀가 갑자기 확 꼬여가지고 베베베 내든가 아니면 뭐 목이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반병신이 된다든가.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몇 마디라도 좀 그렇게 모욕하고 권력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한두 마디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이 목회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변명 없이 깨끗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를 생각합니까? 내가 이 병 나으면 예수 믿을게.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면 예수 믿을게. 내 자식이 직장 취직이 잘 되면 내가 예수 믿을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건부를 걸지 않는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절벽 위에서 뛰어내려라. 누가 시험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마귀가 시험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마귀들이 주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났을 때 영적으로 계속해서 흔들고자 했던 그 말들을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가 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그랬고요. 종교인들이 그랬고요. 똑같이 그 입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입의 말은 누가 줬을까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꾸하지 않은 거예요. 목이라도 한번 돌아가든지 혀라도 한번 돌아가든지 한 말씀 하셨으면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마귀는 패하고 주님은 승리하시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계속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내용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누구의 말씀이 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그들이 하는 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기 위하여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이 하는 말들 그대로 응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바보 멍충이들은 모르고 그 입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응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조롱하고 있는 그 자체를 자기들은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고 승리지만 가는 길은 고난과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서고 그 참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아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나 이거 못 지겠다 내팽치지 말고 훗날 승리를 바라보며 훗날 영광을 바라보며 환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지고 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힘드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러한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면
이 아픔 없게 하시고, 이 고통 없게 하시고, 이 모욕 없게 하시고, 이 굴욕 없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십자가지만 아버지가 원한다고 하면 이 고통의 순간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대신 죽은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인데 주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대속 죽음의 십자가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너희들에게 내가 줄 사랑은 다 줬다. 다 줬다. 왜? 목숨까지 내어줬으니까 더 줄 사랑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사랑 충분히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